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업의 문제, 내 집 마련, 직장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자기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번아웃되어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열심과 연합을 강조하며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서로 연합하여 교회 일에 힘쓰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풍병자가 어려운 난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과연 그가 가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 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남의 지붕의 기와를 벗기는 것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남의 집의 지붕까지 뜯어내는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서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의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내 친구들의 인식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7절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이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죠. 예수님을 자기 편리대로 믿고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열심과 믿음은 다릅니다. 열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란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의 문제에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느닷없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의 문제가 아닌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에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 참남하도다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사고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조금도 용납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으로서 감히 주저넘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23절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 선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운가? 그들은 죄사함의 선포가 더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사할 능력이 없는 자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속이는 행위로서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풍병을 고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는 속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23절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추론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추론한 것처럼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시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그러자 병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중풍병자가 쉽게 고침을 받자 말 속임수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의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다양한 문제들이 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부패한 상태입니다. 죄는 죽음이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죄사함이란 단순한 죄 없다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 어떤 보상을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통한 보상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 공식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뒤에 항상 뒤따라오는 공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과는 내가 누리는 것,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나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뿐입니다. 이 점을 바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면해 있는 그 중풍병, 질병의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병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풍병이라는 현상이지만 그 근원의 문제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질병도 해결되었습니다. 치유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십자가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 중풍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중풍병자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실 바랍니다. 안 되면 중풍병자와 같이 지붕이라도 뜯어내십시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내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난과 문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